갈라디아서 3장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9절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데 딱 절반까지 이제 오늘 하게 되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온 이후 제목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과 24절에 오늘 이제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율법에 매이고 갇혀 있다. 그리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초등 교사를 몽학 선생 이렇게 말을 했죠. 몽학 선생.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파이디온 뭐 이런 말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어린 아이들, 이제 한 5, 6세, 7, 8세 요럴 때 아이들을 파이디아, 파이디온, 파이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이스라는 단어와 아고라는 단어는 이제 인도한다라는 뜻이, 인도한다. 근데 아고라는 단어와 합성어가 되어서 파이다고고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인도하는 선생.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초등학교 교사, 그래서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죠.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꿀 때 몽학 선생 이러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NIV에서는 뭐 초등교사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를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스도께로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간다, 인도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가끔 가다 보지만은 이 프로그램은 좀 괜찮게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동물농장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동물농장.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정치 얘기 막 이런 뉴스 이런 거 보면 진짜 제대로 된 뉴스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한데, 뭐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볼 프로그램이 그거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동물이 어떤 수로에 빠져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뭐 병에 걸려 있거나, 그래서 이 동물을 안전하게 구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 동물을 구원하려고 넓게 울타리를 치거나 아예 도망갈 길을 다 차단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가두는 케이지라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죠. 아니면 그물로 이렇게. 근데 이 동물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와도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지만 다 갇혀 있으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몰고 가서 결국은 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건강 검진도 해주고, 그렇다고 동물이 뭐 병원비도 하나 안 내는데 공짜로, 사람한테는 돈 받고 동물한테는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다 해주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주더라고요. 동물을 이렇게 몰아갈 때, 이제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사냥개들이 막 포수한테 몰고 가서 죽이려고 그거는 몰고 가는 거죠. 동물들은 사람이 죽이려고 자기를 몰고 가는 줄 알고 반항할 수밖에 없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몰아가서 결국은 올무에 걸려들어서 잡아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는, 동물농장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내용들이 종종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포위망을 좁히면서 몰아가는 거잖아요. 도망갈 곳이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도 꼭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갈 수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다. 파이다고고스,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옛날 이 성경 시대에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리는 실제 선생님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 교육받은 노예라고 해서 막 천대받고 막 배우지도 못하고 꼭 그런 게 아니고, 노예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 역시 원래는 노예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하죠. 근데 노예 중에서도 의술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노예 중에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아이들을 맡아서 인도하는 교사는 아이들의 도덕 선생입니다. 도덕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이 노예한테 아이를 맡겨놓는 거죠. 위험한 데 가지 못하도록 하고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노예가 잘 가르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훌륭한 선생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유명한 세계를 정복했던 대왕인데, 노예는 아니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던 선생은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밑에서 배우면서 인격이 훌륭하게 자라가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파이다고고스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는 싫어해요.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하니까 귀찮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 선생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배우고 잘 자랐다 해가지고 이제 주인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때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선생한테 고마워서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역시 그렇게 해방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선생, 아주 잘 배우고 인격적이고 이런 선생들은 어린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잘 가르쳐 가지고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이 초등교사였습니다.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이라고 불리는 거죠. 율법을 이제 그런 파이다고고스로 비유를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인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 느끼는 느낌은 마치 동물농장에서 동물을 몰아가듯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막 몰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사실 더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준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있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절반의 정답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너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된 사람입니다.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험한 골짜기, 계곡, 높은 산, 이런 산들을 어떻게 다 깎아서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평지로 만들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왕이 그 평탄한 길로 쫙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땅에 흙을 다듬고 골짜기를 다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산같이 골짜같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이 외침으로 세례 요한한테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아주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역할을 세례 요한도 했죠.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그 일을 했어요. 끊임없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세계로 몰아가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 3장 19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지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범법함으로 율법을 더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역할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건데,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내 죄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쭉 21절부터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을 듣게 되고 하는 그 전부 다가 다 살인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원수 사랑해라.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계속 너는 죄인이야, 뭐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난 좀 의롭게 되려고 착한 일 좀 했다 생각했는데 율법이 와서 넌 여기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여기서도 교만했고 여기서도 잘난 척했고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인이라고 우리를 끝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알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셈이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제 흔히 튤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튤립. 이것은 사실 칼빈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알미니안주의와 대립해서 이 바른 교리를 세운다고 세운 것이 이제 5가지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 속죄.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람들을 용서할 때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속죄하기 때문에 제한 속죄.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 구원이라는 이 5가지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사실 시편이 2개가 똑같은 내용이 2개가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둔 겁니다. 율법을 보면서 율법 아래 갇혀버렸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아래 갇혀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말씀을 알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착한 일 조금 하면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복을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복을 짓는다. 착한 일에서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그 복을 많이 지어서 내가 좋은 데 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지은 죄와 상쇄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철두철미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 조금 하는 것 가지고는 평생 살아가며 착한 일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서 교회를 갔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난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회개했나, 뭐 내가 도둑질을 했나, 욕을 했나, 싸움을 했나, 뭐 내가 뭘 회개하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몇 분한테 간증할 때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들, 행동들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갇혀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 죄를 피해서 내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 죄가 우리를, 율법이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하고 몰고 가서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회개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와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차이가 뭐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자, 믿음이 온 후로 25절에 보면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이 오고 나니까 첫째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학생복을 입고 다니면 학생인 줄 알죠. 뭐 군인들 옷을 입고 다니면 군인인 줄 알고, 경찰복 입으면 경찰인 줄 알고, 어느 회사 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다니면 그 회사 직원인 줄 알고, 다 신분을 나타내는 그게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죠.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숨기고 산 사람들, 예수님도 난 넌 몰라 이렇게 거절한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천국 가서 예수님도 그래 나도 이 사람 알아 하고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난 너 몰라, 너도 나 부끄러워했잖아 하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답니다. 말하자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요거도 먹고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오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 세 가지 보았고, 네 번째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말하자면 남녀노소 국적 가리지 않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국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고 한 가족, 한 형제,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그러니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될 겁니까? 우리 다 한 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몸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구 보고 한 몸이라 그래요? 부부 빼놓고는 한 몸이 없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래가지고 한 마음 한 몸이다. 그 정도로 가까운 게, 이제 부부 정도로 가까운 게 한 몸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마지막 천국 가서 보면 부부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속에 모든 것 다 드러내고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 다 알게 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게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훈련해야 돼요. 여기서 아직까지 내 비밀이 많고 서로 감추고 자존심 대결하고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서로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자꾸, 그래서 가족보다 친밀한 관계, 가장 친한 친구, 더 친한 친구, 가족처럼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 결국은 한 가족이고 형제고 한 몸이다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서 완전해질 때 우리 서로가 예수 안에서 비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그때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원리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로 옷 입었고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피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갈 백성이다. 천국 들어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오기 전은 뭐고 믿음이 온 후는 뭔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 이때는 율법 시대,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믿음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구약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뭐로 얻었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믿음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자 2절의 앞에서는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3절 앞에서는 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는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때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그래서 2장 이 내용을 쭉 뒤에 가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이제 전에 그때와 다른 지금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굳이 이제는 하는 단어를 쓴 게 13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때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 그때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을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고 난 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그래서 그때 전의 상태와 이제 지금 이 상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계시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 오기 전 시대와 예수님 오고 난 이후의 시대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요.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상태, 죄인으로 있을 때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그 믿음이 각자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까지 진정한 믿음이 안 왔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내가 잘해야지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며 율법에 매여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고 아직까지 믿음이 제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삶이 바뀌니까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여러 번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먼저 천국 가신 김계수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김계수 집사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옛날에 안동에 우리 서욱기 권사님 어른들 이제 소천하고 했을 때 안동에 갔을 때 그때 장례식 가면서 김계수 집사님하고 같이 그 여관방에 들어가서 같이 하룻밤 잠을 자고 했는데 그때는 김계수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어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담배를 태우고 오셨는데 냄새가 날까 봐 되게 조심을 하셨어요. 전 냄새를 못 맡는데 그건 괜찮은데 그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다른 분들한테는 아마 얘기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 오늘 설교 듣는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와서 창피해서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자꾸 나온다고 하는 그때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을 제가 바뀌는 걸 봤어요. 뚜렷하게 그때부터 술도 끊으시고 굉장히 많은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뭔가 뭐 어떤 사람은 막 불덩어리 받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요란하게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좀 요란하게 받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철철 흐르기 시작하고 근데 그전에는 성경을 봐도 너무 어렵고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큰딸도 실제로 그 성령을 체험하고 했던 것은 지영민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했지만 그분 와서 부흥회 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말에 가서. 그래가지고 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뭐 1학년 처음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을 찬송만 하면 울고 기도만 하면 울고 워십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니까 어느 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듣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가르쳐주는 거 듣고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혼자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어디를 가든지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국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할, 파이다 고고스, 율법이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고 나면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성령님이 오셨는가? 과연 내 일생에 믿음이 왔는가?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져서 믿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나에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안 왔어.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였다는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지도 않아요. 율법에 매였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우리를 딱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동물농장에서 동물을 구조하려고 몰아가는 게 왜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몰아가는 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도망갈 곳이 없이 몰려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잡히고 난 후에 병도 고침받고 좋은 곳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 앉혀놓고 내가 아직까지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막 염려하고 살아가는 율법에 매인 성도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 성도들은 더욱 감사해야 되고 아직까지 나에게 제대로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더 말씀을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더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